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의 한계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줄곧게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사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지키며 살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들은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진정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고집망정 꾸지 아니하며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인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성도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도의 재물관은 어떠해야 되느냐 할 때에 먼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돈은 돈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첫째는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돈을 제약시하거나 정지하지 않지요. 그런데 돈은 선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식칼 하나가 주부의 손에 들려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유용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식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찔러 큰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면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이 돈이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요. 누구든 이 돈을 잘못 쓰면 망합니다.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 보시면 여호와가 주셨고 또 여호와가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나한테 있는 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이것 다 누구 거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시기도 여호와, 거두심도 여호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빨리 착각해서 벗어나야 돼요. 돈만 많으면 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이걸 행복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사람 행복이 소유가 넉넉하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돈이 많다고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 돈이 많다고 사고가 피해가고 병이 피해가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해요. 은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소득이 는다고 만족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나한테 돈이 많다. 편리하게 살 수는 있겠지요. 기름진 음식 먹고 좋은 차 굴리고 좀 아늑한 그런 집에서 고급 침대에서 그렇게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만족,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돈이 소망을 주지 못해요. 돈이면 다 돼. 이 생각 빨리 떨쳐버리셔야만 합니다. 디모데도 6장 10절 18절 보시면은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복받고 살길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재물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재물 뺏어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요? 복받으라고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돈보다 하나님 해보십시다. 돈보다 하나님, 그 정도는 돼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이 돈에 대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 첫째는 뭘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서 6장 9절 10절 보시면 이 부하려 하는 자들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져요. 올무에 걸려요. 함정이라는 얘기지요. 욕심에 떨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파멸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 그대로
탐심을 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꾸 내가 의식적으로 에이,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보다 귀한 거 세상에 널렸어. 응? 나는 이 돈보다 귀한 믿음이 있어. 믿음이 돈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믿으셔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금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런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믿음보다도 그래도 돈이지. 하나님보다도 돈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다 말씀을 분명히 주께서 하셨습니다. 돈 사랑하면 절대로 돈 붙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되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 사랑하는 사람들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돈보다 하나님 이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 때에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은 형통하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물을 우리는 하늘에 쌓아야만 합니다.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이 빌립보 교회는 말입니다.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울이 환상 보잖아요.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만난 자가 자주왕사 루디아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갇혀갖고 그 간사한 가족,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다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워진 그 교회에 바울이 가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랑이 아주 각별했어요. 사실 다른 교회는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에 별로 관심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교 떠날 때에도 여기 말씀 그대로 데살로니가 이제 마게도냐 떠날 때에 참여한 교회는, 그러니까 선교 예물을 준비해서 바울에게 전달한 교회는 여기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6절에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내 사역에 너희가 물질로 동참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얘기지요. 빌립보교회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옥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을 가리켜 바울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괴로움은 지금 사도 바울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금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어 고생하고 있는 것, 이걸 말합니다. 자, 빌립보 감옥이죠. 로마 감옥이죠. 자,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난 상관없어 하면서 무관심하게 지낸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좋을 때 같이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아파 이 우는 사람을 볼 때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명령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것 볼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후원금을 보내게 된 거지요. 헌금을 해서 보내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까닭에 이 육적인 생활비 교회를 통해서 받았을 권리가 충분히 있어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스스로 자기 손으로 일해서 이제 자신의 필요를 채울 때가 많았습니다. 사역하다 보니까 때때로 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이것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채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곡식이 어떻게 됐어요? 누렇게 됐는데 뭐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라? 일꾼들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포도원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까닭은 여러 있겠습니다만 그중 중요한 것 하나가 뭡니까? 일하라고.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는 고린도 15장 말씀의 결론 58절은 그러므로 부활이심으로 심판이 있으므로 우린 어떤 자가 돼야 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한다. 왜? 우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먼저 성경에는 내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엇이 있다? 너에게 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급을 어떻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총인데 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총알이 필요하지요. 그 총알이 뭐냐? 돈이다. 이런 얘기를 서양 사람들 합니다. 자, 자동차 운전사만 있다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연료가 있어야 돼요. 이 물질이 연료지요. 운전사 없이도 차가 움직일 수 없지요. 운전사가 없다면. 그러나 연료가 없어도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에 차는 신나게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독립군들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군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일을 해나가는 데 쓸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헌금으로 교회는 유지됐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 많은 물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요. 고린도서 8장 12절 보십시오. 할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 마음을 주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기뻐하셔요. 없는 건 받지 아니하셔요. 문제 뭡니까?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말씀인 거지요. 부모가 잘 살아요. 아쉬운 것 없이. 나가 사는 자식들이 부모 집에 종종 가지 않습니까? 갈 때 사과라도 몇 개 들고 가는 것과 다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그러고 가는 것과 부모가 바라보는 그 시각은 다르다는 거 우리는 잘 알아요. 모래도 하나 가지고 가면 이거 뭐하러 가져왔니? 그러십니다만 내심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받아서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내가 베푼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기 까닭에 기뻐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헌금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지요. 근데 잘못하면 이 바울이 물질에만 관심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7절을 통해서 언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선물은 헌금이에요. 내가 헌금을 너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너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엘라나가 부모님께 나름대로 이렇게 성의를 표시할 때 부모는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준다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마음에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유익하도록 이것이 원어로는 말입니다.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계정, 계좌, 장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장부에 플러스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투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선물 받지 않고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선물 받은 것, 그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 이것에 감사하는데 왜 감사합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받길 원해요. 그 복받는 길이 뭡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동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전 사랑해요.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먹고 풍성한 복받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물관을 바로 하셔야 돼요.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자, 우리가 11조를 얘기할 때에 집에 하나 바치잖아요. 9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 없어도 그가 원하시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온 천하 만물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어요. 그건 하나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에 기술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동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바쳐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풍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꺼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녀로부터 조그만 것 하나 받아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 이제 소풍 가잖아요. 그때는 다 어려운 시절이에요. 소풍 간다고 김밥 싸주고 씨앗이 않는 사이다잖아요. 그거 한 병도 싸주고 그걸 가서 뭐 사 먹으라고 용돈도 조금 줘요. 그런데요, 친구들 대부분이 선물 가게에서 뭘 사요? 엄마 선물 고르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이거 뭐하러 사왔어? 돈도 얼마 못 줬는데.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럽지 하나예요. 부럽지 하나인데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이 늘 이렇게 내 생각하고 사는구나. 예물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늘 쌍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구나. 가장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이에요. 이는 이게 뭐가 이능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헌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아, 그럼 우리가 뭐 친구를 선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건 둘째 문제예요. 날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기쁜 거지요. 아, 친구가 만나지요. 갔어요. 나 대만 갔다 왔다. 야, 갔는데 야, 이거 보니까 너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어.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셔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굳건하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거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예물하는 그들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기뻐 받으셔요. 우리가 헌금하는 걸 참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왜요? 우리의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만 합니다. 부모 생신날 아니면 뭐 아내 생일, 자녀 생일날 그냥 입 싹 닦고 지나갑니까? 그 얘기 뭡니까? 나 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 아니에요. 없어서 큰 걸 바라는 부모는 절대로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엄마 미안해. 엄마 생일인데 너무 약소하지? 작지? 무슨 소리?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엄마 없어서 그냥 왔어. 그래. 말은 그래. 속으로는 섭섭하다 이놈아. 안 그렇습니까? 받아서 맛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이 넘치도록 풍부한 선물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금을 드린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것으로 그렇게 받으셔요. 지극히 하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넘치도록 풍성한 예물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걸 갚아줄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19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난 너희들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정말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풍족하게 했으니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풍족하게 해 주실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까닭에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들에게 관된 것 아니지요.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 그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요. 우리의 쓸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사람들 가운데도 대로 받고 뭐로 줘요? 요즘은 이거 잘 모르는가 보다. 대로 받고 말로 주는 경우, 그 경우가 뭡니까? 웬만한 인격의 사람들도 그래요. 저도 그런 쪽이거든요. 뭘 이렇게 받으면 그걸 굉장히 고마워해요.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더 주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대로 받고 말로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들이 돼야만 합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 그 뜻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재물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순의 공수고 아시지요? 사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죽은 다음에 있는 수익 뭐가 없다고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디모데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욥도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지 않았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알몸으로는 돌아간다. 공술의 공수고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에 따라 모든 것 다 채워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디모데후서 6장 18절이에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 보십시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적게 심는다. 심는 것을 여기 본문은 헌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래요. 부모가 나 안 믿고 그죠? 나 안 먹고 그걸 가지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두렙돈 바쳤어요. 왜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요.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셨지요. 너 날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헌금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거 뭐 이게 뭐라고요? 예, 알았어요. 이것이 정상이지. 뒤로 손 딱 감춰요.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풀빵 10개를 사왔어요. 아들이 막 아빠 하고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풀빵 10개 든 봉지를 줬어요. 아싸! 풀빵이다! 그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먹어요. 아빠 계속 지켜봐요. 왜 지켜봐요? 아빠 이거 하나 드셔.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빠 하나만 먹을까? 뒤로 감춰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10개 아버지가 지금 사다 준 거예요. 그리고 아빠 이거 하나 먹어. 그 다음에 줄줄이 사오셔요. 뒤로 감춰서 뭐라 그래요? 국물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알자. 뭘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이거 여러분 아시고 시편 96편 8절이에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예물 드리잖아요. 어저께 동기 목사 딸 결혼식인데 어제 가면 민폐야. 왜요? 100명 이상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계좌번호 올려. 그래갖고 이제 다 이체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다 보겠죠. 네. 그게 뭡니까? 관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심으셔요. 철저하게 11조 하시고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보험들 여러분 많이 하더라. 보험 그거 없으면 못 산다. 보험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없어도 살아 하니까 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어도 우리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헌금? 그거 없어도 살아요. 몇천 원에도 하늘 때 헌금 열고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 7절이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대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닦아놓고 헌금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헌금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다.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이에요. 부와 기는 주께로 말미암아요. 정말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 이거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하여 주와 다니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재물을 주겠다.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으셔요. 그리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빈손으로 잡혀오지 않겠다. 내가 이제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잡혀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해 나가면 3년, 5년, 10년 해보십시오. 물질의 복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궁핍함이 없게 하소서. 아니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하소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교회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기 위하여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 마음껏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 내려주시옵소서. 가족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11조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4조까지라도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우리 신봉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봉교회가 정말 추회를 더 효과적으로 풍성하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촬영. 이제는 예수의 큰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도심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다짐하고 나간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